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로의 심판, 두로의 죄악, 두로의 화려했던 그러한 것은 에스겔 27장에 있었고 28장은 두로 왕인데 우리가 28장이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하여서 두로 왕에 비유되어 상징되어 해석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에스겔 28장에 이 두로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절부터 19절이니까 그 성경의 문맥과 내용에 맞추어서 첫째는 당시 시대의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문맥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탄 마귀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보는 것이 지혜롭고 옳습니다. 성경 한두 구절을 빼내가지고 이 사탄 마귀에게 적용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한두 구절은 맞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앞에나 다음이나 이런 구절들을 통해 볼 때는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상징적이나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영해로서 해석할 때는 상당히 문맥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 이걸 영해라 그러는데 영적인 해석이 성경의 문맥적인 것과 함께 해야 되고 또한 영적인 해석은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양날선 검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영적인 해석, 즉 영해를 하다 보면 충분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혼잡이나 왜곡 그리고 미혹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헬라어 히브리어의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로 빠져버려서 영해로 유감스럽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맥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무조건 한 단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적 의미에 집착해서 어리석은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사람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뜻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에 이랬다. 그 정도로 가버리면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망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에 어쨌다. 그러면 그것도 운명론이지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유감스럽게 요즘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상관없고 국가법적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바꾸는 것도 괜찮고 내가 내 이름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계시적으로 이름을 받았다거나 혹은 내 이름이 좋지 않아서 이 무당 샤머니즘식으로 내 인생이 기구했다
그러니 이름을 아름답고 성경적으로 바꾸면 멋지게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서 발견될 것입니다. 28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여늘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28장 2절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 중반이지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것도 마귀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중심 할 때 바다가 인류나 세상으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바다 중심이다. 그러면 해상에 무역하는 이들의 중심인 두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28장 7절로 가면 이게 사탄 마귀에게 바로 적용시킬 수 없는 이유가 나오고 맙니다. 2절에는 나는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은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러면 사단 마귀에 대한 게 될 수가 없지요. 외인 강포한 자가 미가엘 천사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닷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너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니 직접적으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 또한 군사들의 손을 통하여 비참한 살육과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지 앞에 구절만 잘라내가지고 사단 마귀다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영해가 되어집니다. 물론 정확하게 한 구절을 빼내가지고 그렇게 사단 마귀에게 적용을 시킬 수는 절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한두 구절을 빼내가지고 그럴싸하고 타당하게 보이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될 때는 양날선 검처럼 나도 베고 찔릴 수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엌칼이 있다 그러면 부엌칼은 칼 도자를 쓰지요. 그래서 아래쪽에 칼날이 있고 위에는 뭉툭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를 때 되면 이 뭉툭한 위쪽을 잡고 눌러가지고 무엇을 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날선 검이 되면 아래쪽도 날이 있고 위쪽도 날이 있어가지고 위쪽 날을 잡고 아래쪽을 자르게 되면 내 손도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 한두 구절을 뽑아내 가지고 뜯어 맞추는 것은 가능하게 보이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많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2절로 가서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 왕한테 인자야 너는 일러라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두로 왕에게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두로 왕이 살아있을 때 전달이 되었겠지요. 죽었을 때 전달이 되기보다는요. 그러하며 두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은 이미 26장
그 다음 27장, 그리고 28장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결정하시며 정하신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두로왕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저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졌으면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심지어 살육당한 자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에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먼저 포로로 잡은 다음에, 그래서 신문을 거쳐가지고 혹은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렇게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해 가기 전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 평범한 군인이라면 적의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지만, 왕 같은 경우야 군사들이 또 호위병들이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고 비밀 통로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이들보다는 더 죽음이 늦춰졌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하여 이 두로 왕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라도 회개하면서 얼마든지 죽을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공의 가운데서라도 심판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 보여집니다.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신이라 그 말 일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신이다. 그렇게 이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해서 말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최소한 겉으로 나는 신이다 말하는 것 이전에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마음먹은 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거나 하는 사람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로 왕이 얼마나 큰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부귀 영화와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시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얼마나 잘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곧 이 하나님의 자리가 모든 부귀영화가 무역을 통하여 사실상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앉아 있다. 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 마음에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는 그냥 마음자를 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너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너는 너 마음을 신의 마음같이 여긴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도 있고요. 3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건 3절은 좀 번역이 좀 부족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왕이 다니엘 선지자를 좀 알기는 어려웠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말 다니엘을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어떤 비밀도 내게 감춰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로 번역이 됩니다. 혹은 다른 번역을 읽어드리면 너가 비록 이 다니엘보다 더 슬기로워 아무리 깊이 숨은 비밀도 풀지 못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4절은
내 지혜를 써서 무역을 꽃피워 창고마다 금과 은을 가득히 쌓을 정도로 부요하게 되었을지라도 너는 이제 재물 때문에 정신을 잃고 교만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절 같은 경우에 일반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슬기롭다.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다. 혹은 너가 정말 다니엘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시대는 어쨌든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때에 총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도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충분히 활동했고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박수들의 어른으로 알려져 있을 시대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두로 왕이 다니엘의 가장 지혜로운 자에 속한 다니엘 선지자 이름까지 알아서 내가 정말로 지혜로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소한은 이제 이 두로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개역성경 시계 번역을 따라가 본다면은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5절을 우리가 개역성경을 본다면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리고 4절 끝에는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그렇게 갔죠. 이렇게 대등절로 연결로 갔으니까 그런 개역성경상으로서도 3절 같은 경우는 없다 하고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문맥적으로 지금 너가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해야지 차라리 맞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혜로워서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차라리 번역해야지 대등하게 번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4절에 저축하였으며 5절에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렇게 번역한 다음에 결론이 5절 하반절에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며 두로 왕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5절에 내 큰 지혜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의 큰 지혜에 대하여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스스로 내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지는 있으나 자세히 3절, 4절, 5절로 이어져 갈 때 보면 이 두로 왕이 큰 지혜와 장사를 통하여 재물을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두로 왕이 교만해지는 것의 핵심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다. 그 다음에 재물만이 아니라 지혜 때문에 교만해졌지요. 네, 그래서 이 5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보면 너는 무역하는 재주가 뛰어나서 내 부를 늘렸고 내 부로 인하여 내 마음은 교만해졌다.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이 두로 왕의 마음이 교만했다. 그러니 실제로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서
적용시키기는 좀 어렵지요. 재물이라는 것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기본으로 통용되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양상의 재물이 될런지 혹은 그런 것이 있을런지까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두로왕이 재물을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이 많아져서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8장 2절에는 너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결과가 이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재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4절 같은 경우는 지혜가 많아지고 총명이 많아졌죠. 총명은 통찰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많아져 가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금은을 고가에 전축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장사로 인하여 재물을 더했다. 그러니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부자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두로왕은 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재물 쪽으로도 작용합니다. 우리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느 쪽에 지혜가 있으면 저쪽에는 없고, 저쪽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쪽에는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성공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정적으로는 지혜가 없어서 가족이나 결혼관계 등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족관계 속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지혜가 없어서 무능하기도 하고 잘 일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적으로는 정말로 지혜로운데 그 외에 다른 쪽으로는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골고루 전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로왕 같은 경우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재물도 얻고 그 다음 더 큰 지혜 때문에 재물이 점점 더하게 되었다. 그래서 재물을 안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교만하려 그래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은 재물이 곧 권력이지요. 재물이 권력이. 왕 같은 경우도 재물이 있어야 신하들이 따르고 명령을 지키지, 삼시세끼도 제대로 안 먹여주면서 군대를 지키고 유지하고 내 말을 들으라 하면은 부하들이 그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겠죠. 반란을 일으키고 말겠죠. 그러나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까지 있어야지만이 그 권력이 공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은 재물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돈이 별로 안 생기는 사람도 죄 가운데 나아가지만 심각한 데까지는 덜 나아가겠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가면, 그리고 많아져 간다면은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일반적이게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의 세계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비천하거나 무능력하게 보이고 쉽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사람의 공통적인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 시대도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과거의 시대에라도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서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곧 신이다. 그랬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열국의 강포한 자가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지요. 그래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내 지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서 이것을 이루고 저것을 이루어 놨는데 그것이 공든 탑에 불과하게 만들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써가지고 말하자면 배를 잘 건축하고 만들어서 어느 세계 어느 배보다 탁월한 무역하는 배로 만들었는데 불화살로 인하여서 다 공격당해서 불타버리고 말았다면 그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가령 아이들이 옛날에는 놀이할 것이 없어서 성냥 쌓기 같은 것을 합니다. 성냥 쌓기를 해서 공든 탑처럼 열심히 쌓았는데 친구가 달려가다가 싹 건드렸더니 30분 동안 열심히 그냥 애쓰고 높게 쌓은 성냥으로 만든 탑을 순식간에 건드려서 무너지고 말았다면 얼마나 이 공든 탑에 대하여 실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자의 칼을 들어가지고 너를 치는데 칼을 빼어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겠고 내 영화를 더럽히겠다. 8절은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에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려가는 자 앞에서 너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살려가는 자, 죽이는 자 앞에서 이 목숨이 이제 그 칼날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백정의 칼날에 장수든지 임금이든지 혹은 고관 대작이든지 망나니의 칼날 아래 죽어 나간다면 그 망나니의 칼날 앞에서라도 나는 신이요 과연 너가 그러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두로왕은 그 아름다운 지혜와 권세와 성공과 재물로 인하여 나는 신이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가 못하도록 내가 하겠고 그렇게 너는 살육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마귀나 사탄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없지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이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너를 학살하는 사람의 손에서 너는 신이 아니고 다만 사람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여기서 는자를 하나 더 넣으면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수중에서 는 사람일 뿐이요 그 말은 너는 그게 하나 들어가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10절 너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더없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더없이 수치스러운 죽음. 말하자면은 어떤 임금이 고관 대작에게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죽음 같은 거였지요.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하지만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그러면은 왕인데 이 평범한 병사나 망나니가 왕의 머리채를 잡고 줄로 묶어가지고 질질질 땅바닥에 끌고 가거나 아니면 말로 왕을 줄로 묶어서 말 한 장에 놓고 말이 달리기를 하면 질질질 끌려가면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겠죠. 그러면은 참 자기의 이 왕이라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처럼 더없이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너가 죽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전달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10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교만이 얼마나 큰 형벌을 가져오는지,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것인데 스스로 높아짐이 하나님의 반드시 낮아짐을 가지고 오는데, 두로 왕은 정말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이 높아졌다고 착각해서 그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은 더없이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았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과 겸손. 이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꽤 중요하게 계속하여 다룹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은 겸손하시다, 온유하시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주님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지요. 배우는 것이 하루 이틀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러함에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주님께 배워야지만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지. 야, 내가 교만했구나. 이제는 겸손하기로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돌이켜지는 간단한 그러한 죄의 양상이 교만이 결코 아닙니다.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교만을 깨트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수학을 60점을 맞아야지 낙제를 면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수학 점수가 한 빵점이나 10점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아이가 수학의 낙제를 면하고 60점을 넘게 맞기 위하여서 이 빵점이나 10점짜리는 전혀 기초도 없고 심지어는 잘 찢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이가 60점이 넘게 맞으려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억 니은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잘 유창하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 이상으로 이 교만한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벗어나가지고 겸손케 되려면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되지. 단지 너 지금 교만해 라는 지적을 한번 받은 다음에 깨달았어. 이제 나는 겸손으로 터닝했고 돌이켰어. 이런 나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은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이 아름다운 자리를 얻었던 이고 하나님께 주신 큰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고 큰 재물을 모았던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교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비참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성경 로마서 이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의 대적자가 하나님이 되신다. 대적은 원수지요. 너의 원수의 자리에 너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서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나 또 베드로 전서 같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잠언 같은 말씀들도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고 잠언의 대상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편에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겸손이 나와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서도 겸손이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나와 있고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들어 왕을 세웠다. 그런데 너가 지금은 교만하다. 라는 심각한 책망을 받으나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강파감대로 교만함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패역하며 배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사울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마 사울 왕이 그 겸손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왕가를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가 두로 왕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심판받아 죽어가지만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 만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앞에 27장에는 두로를 위한 애가를 지으라 말씀하고 그 애가에 대한 내용과 애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두로 왕을 위한 애가가 되어집니다.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나라가 걷는 길을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왕이 부패했고 타락해버리면 그 왕가나 국가도 타락하거나 내란이나 반란이나 침략을 통하여 멸망해 왔던 것이 역사에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성군이라면 그 나라나 민족은 정말로 흥했고 발전했고 또한 강력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큰 평안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12절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 왕에 대한 것을 1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지요. 애가를 지어가지고 또 그에게 일러라 하는 것이죠. 두로 왕에 대한 애가는 슬플 애자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에게 두로 왕에게 일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는 두로 왕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엔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가지고 그에게 일러라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인이다. 인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완전한 본보기고 모델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얼마나 두로 왕이 지혜로웠는가. 그래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내게 큰 지혜가 있었다. 그런 것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어떻게 비유한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나 하와가 얼마나 지혜로웠고 아름다웠겠으며 그들은 죄가 없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멋있었겠습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귀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에덴에는 마귀나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 이제 어떤 경우에서 이 마귀의 이름을 루시퍼라 그러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에덴에 있었다.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지. 사탄에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있던 루시퍼나 혹은 이 타락한 자인 사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옛적에 그 말은
너가 과거에 옛날에 살던 곳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살던 곳은 하나님의 동산이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이런 보석으로 또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이 땅,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나타나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또한 거기에 이러한 보석들이 치장되어지고 보석이 나오고 12 진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루어질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런 현 시대의 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보석은 곧 홍보석. 홍보석은 루비, 우리식으로 하면 루비를 이야기합니다. 루비 아시죠? 그 다음에 황보석. 황보석은 그 보석 중에 토파즈라는 게 있습니다. 토파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토파즈를 황보석이라 그럽니다. 금강석은 다 아시죠? 다이아몬드, 금강석. 그 다음에 황옥. 황옥은 일반적으로 황옥. 그 다음에 홍만호. 홍만호는 보석 가운데 오닉스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오닉스. 그것이 오닉스고, 그 다음에 창옥, 청보석. 청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다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요거 과거에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 번역했으면은 이제 청보석보다 사파이어 이렇게 해놨겠죠. 청보석은 잘 모르니까 사파이어 혹은 이제 그 앞에는 홍보석은 루비 이렇게 루비와 사파이어는 잘 익히 잘 아시죠? 반지 만들 때도 앞에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우리 지금도 24K 반지 같은 거, 금반지 같은 거 참 많이 사용하지요.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 두로 왕이 이제 지음을 받던 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태어난 날 이렇게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왕이니까 왕가에서 태어났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환영받았고 축복받았고 소고와 비파는 잔치가 벌어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이제 이 14절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이러한 그룹으로 임명되었다.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두로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그 위쪽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산인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이러한 그룹은 수호 덮는 그룹이니까 지키는 보호하는 이런 그룹이다. 이런 그룹은 천사에 대해서 주로 지금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정도 가면 이제 충분히 루시퍼나 혹은 사탄이 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로서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그러나 최소한 지금 이것이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하게 1차적으로는 선지자 에스겔이 두로 왕에게 너가 일러라 그랬는데 사탄에게 일러라 그런 이야기가 될 수는 없겠죠. 사탄에게 이걸 말해줘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두로 왕이라 이 하는 것이 당연하게 문맥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14절 같은 말씀들을 포함해서 몇 절을 사단이나 이렇게 적용시킬 여지는 있다. 하지만 번역이나 성경 해석이나 이해를 문맥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바르게 하는 전제 속에서 조심히 다루면서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 기본적으로 이 두로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반절은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러면 사단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화강석은 이 불붙는 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 사이에 이 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이 숯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나 혹은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 발견하지요. 또 이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했나요? 최소한은 그 다니엘의 네 생물 거기에 숯이 있고 핀 숯이 있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걸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두로 왕이기 때문에 두로 왕이 참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다고도 이해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두로 왕이 살아오면서는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길에 완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 말은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14절을 전제로 할 때는 맞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어 가지고 세운 이 왕이 두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함에 28장 같은 앞에서도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를 심지어는 가졌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있었죠. 그도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명백히 더 높은 자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하고는 다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았지 멜기세덱과 동일했다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을 거느리시는 대제사장이시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어떤 면이 주님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현현하셨었다. 그런 해석은 히브리서상에서 전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몇 차례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심판이나 멸망이나 두로 왕에 대하여서 3장에 걸쳐 가지고 26장, 7장, 8장 19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두로 왕이나 혹은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고 특별한 나라고 두로 왕도 말씀 그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셨어요. 덮는 그룹으로, 덮는 수호하는 그룹,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러한 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 걸음 나아가서 사단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있을 때까지도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당대의 두로 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가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가 타락했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바로의 딸 애국 왕의 공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여자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거두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지요. 그대로 있었어요. 아마 이 두로 왕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 큰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운 이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어느 자리에까지 가버리고 맙니까? 내가 신이다 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우리가 통일교나 혹은 여러 이단들 이런 경우를 살펴볼 때에도 과거에는 목회자였고 목사였던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내가 두 감람나무다 그러고 굉장히 교만한 자리 속에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에 대하여 내가 바로 그다. 또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면 내가 바로 그 두 증인이다. 두 증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런 식으로 교만하고 잘못된 경우까지 나아가고, 심지어는요, 내가 곧 성령이다. 내가 곧 성령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그들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두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5절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거짓말 한 자락만 보태면은 지금보다 2배, 3배를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이 환자들이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면은 환자들한테 약도 쓰지 않았으면서 약을 썼다고 해가지고 의료보험공단의 돈들을 타내고, 또한 환자들이 보험 실비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그냥 보험금을 남용하고 악용하려고 필요도 없는 이러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치료했다고 말하고 환자하고 둘이 짜가지고, 어떤 병원은 계속 환자들에게 입원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으니까 대신에 국가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 무역이 풍성하다 말 한마디 이렇게 하고 조금만 조작하고 조금만 속이고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이익을 얻게 됩니까? 그러함에 이 무역이 풍성한 속에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강포는 포악이죠. 그 권력과 권세와 기회를 남용하여서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불법한 이익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권세가 많으면 그 권세를 남용하고 사용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잠언 30장인가요? 기도했었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이 수준, 자신의 역량을 바로 안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큰 지혜를 가졌고 큰 영광을 가졌고 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가 더 풍성한 재물을 얻을 때에 범죄하고 포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16절 하반절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그를 유기했다 그 말. 신학적으로 유기.
육이란 단어를 참 조심히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쫓아내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쫓아낸 사람. 하나님께 쫓아낸 자가 이 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어떤 면에 화강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호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입으로 얼마나 범죄하였는가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핀 숯불을 통하여서 그 입을 지지면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지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이 화강석이라는 거 불붙는 돌인데 이 돌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정결함과 깨끗함이 나타나지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죄를 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겸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죄가를 용서하시며 죄를 잊어버리시며 죄를 속하시며 사하시며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화강석을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다시 용서하시며 사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는 멸해버렸다, 박탈해버렸다, 쫓아내버렸다 하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고 경배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그런 여호와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너를 멸망시켰다. 쫓아내어버렸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다시는 하나님의 화강석에 와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게 깨끗함을 얻지 못하게 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열왕 앞에 던져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사단은 아직도 이 세상 임금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부하가 된 타락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 면에서는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것도 같지만은 17절 하반절에 볼 때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럴 때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으니까 그까지는 맞는 것 같지만 열왕 앞에서 이 세상의 왕들 앞에 두어 가지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지요. 정확한 이런 적용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17절에 보면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것은 두로 왕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고 이 내용이 당연하게 타락하기 전인 사탄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 되면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로 왕이 왜 교만했느냐? 아름다웠기 때문에. 왜 교만했느냐? 앞에서는 재물이 많아서. 왜 교만했느냐? 큰 지혜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지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지혜를 어떻게 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용하고 악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고 잘못됨을 통하여 참 신비로운 일이긴 한데 은사 자체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게끔 보이지만 또한 어떤 경우는 참 희한하다. 은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은사가 더럽혀졌다. 이러한 경험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간혹 가다가 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이 지혜가 악용되어지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천사장으로 있을 때에도 지혜로웠지만 쫓겨나서 이 세상 임금으로서 많은 사람을 타락해 하며 사람들 미혹해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할 때도 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의 지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지혜는
더러워진 지혜고 타락해져 버린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로 왕이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았는데, 그 영화로움 때문에 그가 교만해져 버리고 결국은 그 지혜는 남았는데 지혜를 범죄하는 데 쓰고 지혜를 악행하는 데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나중에 심판할 때에 이런 식으로 비참함, 그래서 말하자면 더없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하여서 두로 왕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앞에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열왕 앞에 두어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심판과 죽음을 말씀합니다. 18절, 너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18절로 가면 사탄에 대한 말씀은 되는 게 아니겠지요. 무역이 불의하다, 부정직한 무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부정직니까 왜 말하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로 한다면은 모든 대기업들이 그러진 않지만은 유감스럽게 어떠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이 지급할 돈들을 밀어버리는 거죠. 어음으로 주고. 그러면서 밀어버리면 중소기업은 당장 돈이 필요한데 6개월 어음, 3개월 어음으로 끊어주면 참으로 이게 부정직한 거래에 속하지요. 대기업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밀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이사들, 또 간부급들, 이러한 임직원들이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또 더 위로 올라가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요. 근데 이 권세와 권력과 말하자면 무역의 중심에 두로 왕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강자가 돼가지고 약자들의 무역에 대하여서 이 불의한 무역을, 부정직한 거래들을 해오는 것입니다.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참 이 두로 왕에게 성소가 있었을까? 왜 성소는 예루살렘에만 두게 하였지요? 그러면 이 성소를 어떻게 우리가 번역하고 이해해야 될까는 꽤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길에 완전한 삶을 살았다면, 그러나 또 왕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쉽게 이탈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모세 시대 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만난 곳을 어떤 의미에서 성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 그 하나님의 산이 바로 이 두로 왕에게는 성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을 이제는 더럽혔다는 것은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지요. 또한 이러한 기도 처소를 여러 군데 가지고 때마다 뭐 자신의 직무를 보는 곳에서나 집에서나 왕궁에서나 이런 여러 군데, 또 배를 타고 왕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나갈 때도 있겠지요. 그러면 배에다가도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더럽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제는 그 예배를 더럽히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식의 예배에 불과한, 그러한 기도에 불과한 그런 길을 걷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하반절,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런 18절로 가도 사단 마귀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너 가운데 불을 두어서 너를 살라버린다.
너를 목도하는 지켜보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 재가 되게 한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재가 되게 한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 19절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여기서 사탄 마귀에게는 적용되기 어렵겠죠. 만민 중에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압니까? 유명한 두로 왕을 압니다. 이 두로 왕을 아는,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서 다 놀랄 것이다. 와, 어찌 저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진, 어찌 놀라운 부귀영화를 가진 자가 저리 되었는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로 왕에 대한 교만과 하나님의 멸망시키시는 것을 볼 때에, 또한 두로 왕의 정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이게 14절이죠. 또한 14절 보면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고, 그 다음 14절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또한 15절에는 너 모든 길에 완전히 너가 지음을 받은 날부터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 왕처럼요, 또한 사울 왕처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중간에 범죄하고 사람을 우리아를 살인하고 이렇게 되었으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섰던 사람이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갔더니가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두로 왕도 사울 왕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고, 발람 선지자처럼 선지자로 살다가 이제는 술사로 무당으로 마감했던 선지자 발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 두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교자죠. 배교자 두로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럼에도 배교자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이신 큰 영광과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데까지 나가버리는 이 패역한 자, 또한 원수 마귀도 그러한 전철을 밟았지요. 그러니 두로 왕이 걸었던 것을 적용해 보면 이 사단에 대하여 바로 직격으로 적용할 수 있고, 과거에 하나님께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던, 그리고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힘받았다가 주님을 판자였고 영원한 멸망을 받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었다가 큰 은혜를 입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다면은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알게 되면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타락해 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교와 타락의 모델이 두로 왕이고, 이러하니 두로 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고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겸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고린도 후서로 한다면은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가? 두로 왕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사단의 가시 육체의 사자를 주셔서 그가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의 자고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것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기 전에 우리 교만을 차근차근 밟고 부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될 사람, 또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태복음 7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권능을 행하며 마귀를 쫓아냈으나, 그러나 왕년에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는 이런 자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발람 왕을 우리는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경계가 됩니다. 19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너가 경계거리가 되고, 경계지요. 거울이고 경계입니다. 너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두로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파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당대의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 나아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고, 또한 14절 하반절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하였던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큰 죄를 받아 모든 길에 완전히 행하였던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는 욥이 살아왔던 그런 삶같이, 그러면서 부귀 영화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아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데, 이 두로 왕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 배교자로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처음 사랑을 지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다시 때로는 심지어 다윗처럼 혹은 삼손처럼 중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다윗이 유종의 미를 거뒀던 것처럼 다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키고 마지막 사명의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도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던 그러한 두로 왕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왕래하였었던 그러한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두로 왕의 지혜와 부귀 영화와 재물로 인한 그의 교만,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 그의 큰 영화로 인한 교만을 살펴보며 그 교만을 통하여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미혹까지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통하여 미혹이 오고, 교만이 오면 수욕이 찾아오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우리가 다시금 직시하고 두로 왕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서 유종의 미를 못 거두는 어리석은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또한 지혜롭게 하시면 하실수록,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풍족함을 주시면 주실수록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주님께 더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주님의 멍에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더 겸손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